여러분 오스트리아 아시죠? 오스트리아가 있고요. 오스티델리아가 있습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하나는 유럽이 있고 하나는 호주, 오세아니아에 있죠. 호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주에 날씨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호주는 연중 온화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민 가신 분들은요, 크리스마스도 한여름에 해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 호주인데요. 유럽 사람들이 호주로 이제 많은 사람이 대거 이제 이민을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1년 내내 꽃밭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연중 내내 꽃밭인데 벌이 없어요. 꿀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꿀벌을 수입해다가 풀어놨습니다. 벌통도 만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벌통에 그냥 벌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죠. 야, 이거 괜찮네. 그런데 1년만 그랬어요. 그 다음 되니까 벌통에 꿀이 안 차요. 왠지 아세요? 벌꿀들이요 1년 내내 꽃밭이니까 일들을 안 해. 아무 때나 나가도 꽃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동안에 피는 꽃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꿀을 저장해 놓아야 이게 살 수가 있는데 1년 내내 그냥 꽃밭이 있으니까 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진 얘기냐면 나태라는 에세이에 적혀있던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꽃밭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혹시 그런 삶이 계속되면 나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데 때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 나태와 무기력을 파괴시키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불안과 위협을 느낍니다. 각각 달라요. 그 불안과 위협은요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엄습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과 또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유혹,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과 또한 뜻하지 않는 순간,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갖가지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우리는 안전한가?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여러분 위협 속에서 안전하세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안전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하시냐? 예수님이 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대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자신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그리고 그 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보호와 보장을 허락해 주는지, 그리고 그런 손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들으셔야 되는 말씀은요, 구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약속하시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끝없는 삶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수하는 것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연로해져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석에서 일하지 못하고 20년, 30년 사시는 것,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 장수를 우리는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의 연장일 뿐이지 복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끝없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행복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죠?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이미요.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주님의 보호를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행복한 삶을 이 영생의 복된 삶과 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획득하게 됐냔 말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으신데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따져서 보상을 받는 그런 영생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게 영생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주시는 영생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아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돈을 내거나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기에 마땅한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선물을 줍니다. 오히려 자기가 막 골라서 문제죠. 오로지 부모의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자녀가 굳이 얼마예요? 그 꺼내서 지불하면 이게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는 값없는 공짜의 은혜가 맞지만 공짜의 은혜라고 해서 영생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흔들리는 불안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속담입니다. 이 말은 싼 물건은 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이죠.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비지떡은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에다가 쌀가루를 섞어서 만든 떡인데 이게 떡으로는 아주 별로예요. 차라리 개떡은 맛있어요. 근데 비지떡은 아주 별로예요. 그래서 비싼 재료로 만든 떡에 비해 맛이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에서 유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담처럼 우리의 구원이 공짜이기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영생에 대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짜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자주 변하고 흔들리기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고 보장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영생의 은혜를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빼앗을 수 없으니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영생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삼키려온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내어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보호와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의 손에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 천사,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획득하시고 주신 영생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혜택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보고 싶은 TV 프로가 있으면 그 시간 지나면 못 봤어요. 그렇죠? 기술이 좀 발달돼서 녹화해서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OTT라는 게 있어요. OTT.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넷플릭스 다 아시잖아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동생이 넷플릭스 정기권을 하나 끊어줬어요. 한 2달 정도 끊어주면서, 오빠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드라마도 많은데 그거 보면서 간접 체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경권을 끊어줬어요. 근데 뭐 그냥 무신경하게 있다가 어느 날 들어갔는데, 와, 드라마가요. 여러분, 인도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태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막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머리 털나고 처음 본 드라마예요. 이스라엘 드라마. 히브리어가 대사. 못 알아들어서 자막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마스 아시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하마스라고 그러는데,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제 서로 격돌합니다. 서로 암살해요.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서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요. 뭐냐?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자녀 가서 죽여요. 그럼 이쪽도 그 자녀, 친척까지 다 차서 죽여요. 그런 것을 이게 왜 드라마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은 뭐냐? 이슬람에서 전사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사로 뽑힌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자살 폭탄 테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영원하다. 무함마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호메다죠. 무함마드는 지존하고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고 폭탄을 두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상해를 가하는 거예요. 죽임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게 있냐?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서요, 최상의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하는 가족들을 하마스에서 끝까지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는 이 걸음, 목숨이 폭탄이 터지면 사지가 찢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폭탄이 터질 때 알라가 당신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알라,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는요, 내 몸이 찢어 죽어야 나를 생각해 주는 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폭탄 두르고 어디 달려들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폭탄 하나 드릴 테니까 어디 제가 위치한 곳으로 가서 터뜨리시겠습니까? 아멘? 여보세요? 안 하실 거죠? 예? 없으시죠?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자살 폭탄하고 자살 폭탄 두르고 어디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 산산이 찢어 죽어도 좋은 그 사망의 자리, 순교자의 이름으로 살라, 그렇게 우리 윽박지르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는데요? 이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 나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에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몰랐던 시간들을, 많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이 어떻게 값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거죠. 호환 가치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어떤 세력의 손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승리자, 오늘 이 말씀 귀로 들으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큰 차원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또한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떤 그림 하나가 생각났는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붙들고 가는 그런 영상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한 손 잡아주고 아빠가 한 손 잡아주고, 그때 했던 놀이가 아마 이렇게 팔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네줬던 그런 게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되게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한 손 붙들고, 예수님이 한 손 붙들고, 성령님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또 덮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호의 말씀이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우주의 우주, 우주의 우주,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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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또한 주장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대요.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전과 쿠데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분쟁 지역에 사는 국민보다 안정된 정치와 군사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 국민은 보장받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9시에 편의점 가는 게 두려우세요? 그래서 막 며칠 고민하고 간신히 가십니까? 아니시죠? 요즘 저희 딸이 9시에 옷 입고 나와요. 밤 9시에. 너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 집에 들어올 시간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가지 마. 나 아무도 안 잡아가. 그리고 나갔다가 12시쯤 들어오면 아빠 된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놀라운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집으로 왔어요. 우리나라 치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이나 남미 가보세요. 거기는 밤에요, 얼씬도 못해요. 못 나가요. 인신매매합니다. 총으로 사람 납치해서 몸값 받아요. 페루, 니카라가, 우리 목사들이요, 진짜 복음 때문에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 한 분이 남미 모 지역에 한인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딴 건 다 괜찮은데 밤에 못 나간대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못 나간대요.
우리 케냐에 계신 송경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아시죠? 당연히 안 되고요. 보장받는 것은요, 지켜주는 그런 확실한 보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배반하고 흔들리며 속이는 세상이나 다른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또 얘기하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 의탁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나의 탁월함과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약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우리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빼앗기지 않을게요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안 잃어버리시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손을 놓칠 때가 많죠. 우리요, 괜찮은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죽을 듯 변주기만 하는 인생이 나라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손을 놓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금유에 떠내려가는 자녀의 손을 우리 엄마가 잡습니다. 그 손 놓을까요? 절대요. 비록 손이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없어도요, 병들어도요, 거친 삶의 자리에서 눈물 흘려도요, 우리는 죽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주님께서 주신다. 오늘 이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설교자의 목소리만 여러분 들을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씹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읊조리듯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예배 자리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새겨야 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확신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며, 보호의 손이며, 구원의 손이며, 영생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지금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그러니 이기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이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안전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어 빼앗기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합시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담대히 내가 이겼노라고, 이기고 있노라고, 아니 이길 수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눈물 나는 삶의 자리,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약속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귀로 들으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그의 몸에 폭탄을 걸어주고 그의 하나님,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위해 그 몸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 말고, 우리 말고 당신이 몸을 찢어?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아니 빼앗길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듯 환상을 보듯 그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지, 그런 생각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손으로 안아주시고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말씀해 주시는 청청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생생한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 입으로 따라 부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며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생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